다니엘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거룩하게 믿음으로 걷기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큰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그럼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정말 많죠. 그러나 다른 많은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뭐죠? 양궁이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은 양궁이라고 하는 이 운동 경기 종목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올림픽을 나갈 때마다 양궁에서 거의 금메달을 싹쓸이 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 올림픽이 열리면 양궁 경기를 가끔가다 봐요. 화살 쫙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이 관역에 정중에 탁 꽂히면, 이야, 저도 짜릿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쏠까? 그러죠. 근데 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양궁에서 활을 쏠 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 바람이에요. 바람이 조금만 불잖아요. 그러면 그 쏜살같이 날아가는 화살인데 그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정중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자그마한 바람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활터에는, 활을 쏘는 그 장소에는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깃발을 세워놓는답니다. 풍기라 그래요, 풍기. 그래서 선수들이 그 풍기, 이 깃발이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구나, 저쪽으로만, 그걸 계산하고서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 바람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람이 세게 부는 바닷가에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주변의 방해, 야유, 소리,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 자기 나라 선수가 아니면은 금메달 따지 못하게 하려고 막 야유를 보냅니다. 막 시끄러운 소리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말이죠, 이처럼 주변의 소리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화살은 이 관역의 정중앙에 꽂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꼭 양궁뿐만이 아니라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모든 선수에게는 이런 방해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금메달을 따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방해한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리게 되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의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죠, 양궁 선수들이 왜 금메달을 잘 따는가? 이런 주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이죠. 이런 주변에 아무런 방해, 흔들림 없이 굳건히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자,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명확하지 않은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금방도 나누었지만 금메달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불어오는 바람도 있고요. 주변에 방해 요소, 야유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런다고 삐지고 그러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치고 좋은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좋은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있는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걱정과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으면 말이죠.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시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다 듣죠. 다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자란다고요?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말이죠.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때때로 걱정합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걱정, 근심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고아원에서 300명의 아이들이 아침에 옷을 다 차려입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앞에는 아무런 음식이 없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이 조지 뮬러에게 이렇게 빵 한 조각이 없었던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또다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란 기적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조지 뮬러가 기도한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고아원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빵집 사장님이었어요. 빵집 사장님이 지난밤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고아원에 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잠이 안 오는 밤에 밤중에 밤새도록 빵을 구웠어요. 그 아침에 고아원에 빵을 이따하게 큰 새 바구니를 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야, 빵을 받고는 너무 감사하고 근데 갑자기 또 똑똑똑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번에는 우유 장수였어요. 우유를 신고 가던 마차가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이 마차를 고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냉장고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고 한참 있으면 우유가 상하겠네. 그러면서 에이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러면서 고아원에 그 우유를 다 도네이션 기부를 한 겁니다. 보십시오. 돈이 없는 고아원이지만 사실 모든 것들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명확하지 않은데 매일 매 순간 아마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할 겁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 그리고 아이들은 걱정과 염려 대신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말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걱정 근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 사탄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때로는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마실 것도 부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소원하고 하는 일들도 잘 안 풀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불확실한 현실을 딱 보면서 말이죠. 것 봐. 걱정해야 돼. 염려해야 돼. 근심해야 돼.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도전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진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내 눈앞에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네.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죠. 바벨론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약 70년 정도 살았어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70년 지난 동안 이 세상의 흐름보다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였죠. 그리고 중간에 짧게 여러 왕들이 지나갔어요. 벨사살 왕도 지나갔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냥 다리오 왕도 지났습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리더가 바뀌면은 세상의 그 정세가 바뀌죠. 문화가 달라지죠. 새 시대가 됩니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은 이때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 이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바로 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이 어떤 일일까? 다니엘이 책을 봤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봤어요.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유다의 포로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메도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황폐함이. 즉 이 말은 이제 포로에서 벗어날 것이다.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보다 깨닫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던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로부터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성경에 적혀 있었어요. 이 예언대로라면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회복될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다니엘서이지만 진짜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 12절이에요.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에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7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책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70년이 끝나서 이제 회복될 때가 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나라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70년 동안 유다는 패배한 나라, 포로로 살아야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유다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죠. 죄를 범했던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다 포기하고 절망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에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지냈지만 그가 바벨론의 문화도 배우게 되었고 그의 이름도 바뀌게 되었지만 다니엘은 그 땅과 더욱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왕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포기하고 절망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방황하지요? 저 바른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걱정합니다. 여기저기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아멘. 여기 어딜까?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서쪽에 옛날에 사하라 중심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좀 살았어요. 근데 한 탐험가가
이 마을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마을은 개방되지 않은 낙후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낙후된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이 마을 바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사막이었기 때문에. 탐험가가 우연히 그 마을을 발견해서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결국은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탐험가가 마을 한 청년을 데리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열하루 꼬박 밤낮 없이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걸었는데 정말 사람들의 말대로 그 말로 다시 삥 돌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탐험가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몰랐던 거예요. 탐험가는 다시 그 청년을 데리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성을 딱 가르쳐주면서 저게 기준점이라고, 저걸 기준 삼아서 길을 가게 되면 다시 돌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북극성을 보면서 딱 그 바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열하루가 아니라 결국 3일 만에 사막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야. 훗날 이 청년은 바로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자를 기념해서 동상을 딱 세웠어요. 그 동상 밑에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라는 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바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인생의 진정한 깨달음은 말이죠, 그냥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아무리 보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라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다니엘의 깨달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거짓말 속에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 말이죠. 깨달으면 내일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내일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은혜이죠.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알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그가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70년 끝나간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끝나는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말이죠. 회복을 준비하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하고 바로 상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한 기도는 무엇일까? 바로 백성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백성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였어요. 처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바로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범죄, 폐역, 행악, 반역, 죄악 등 말이죠. 그래서 이 죄악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다시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회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예요. 이걸 자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죠. 깨달은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 죄악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 사역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다시 회복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복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장 파울 리히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저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내가 사는 사회, 국가,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의 나이가 미처 3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이 여자분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 거룩했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마치 거룩한 성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남긴 소지품을 보다 보니까 한 수첩이 나왔어요. 이 수첩이 뭘까 하고 펴보니까 그 안에는 빼곡하게 자신이 매일같이 기도로 섬겼던 400명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장례식 내내 성령님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때문에 내년도 2025년도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잘 하시죠? 잘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 습관을 만드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3가지 원칙, 요걸 갖고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가 뭐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 말이죠.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기도를 쌓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죠. 두 번째, 5분은 꼭 채워라. 아니, 기도하는데 5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5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5분 엄청 길어요. 기도한다고 눈 딱 감고 기도하잖아요. 아직 기도한 거 눈 딱 떠보면 2분밖에 안 지났어. 또 눈 감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3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5분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는 팔굽혀펴기 5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쌓이면 6번, 7번, 10번, 50번 늘어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5분을 채우다가 10분 기도하고 나중에 1시간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기도의 수첩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까도 그 성자처럼 살았던 여자분 수첩을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사님들, 400명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기도 수첩에 내가 기도할 제목들을 다 적는 거예요. 가족들도 가족의 이름 적고 그 가족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5분이라도 알차게 기도하려면 기도의 수첩을 활용하는 거죠. 내가 꼭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다 적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3000%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기도의 사람, 내일을 잘 준비하는 사랑의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본다면 사실은 한치 앞도 바로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물론 앞으로 AI가 많이 발달할 겁니다. 더 편리하게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좋아질 거라고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보았죠. 성경을 보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이 문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물론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끗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확실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언제나 예수님 믿고 믿음을 굳게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람들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때로 거짓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